혹시 건망증 때문에 실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행해야 됐던 건데 깜빡 까먹어서 실수하거나, 아마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깜빡 잊어버려서 실수하거나 놓치거나 했던 일이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예, 저도 예전에 차를 운전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타고 시컷 내려왔는데 차 타려고 딱 보니까 이 키를 안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참 당황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에서도 우리의 건망증이 있을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건망증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건망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베드로 후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과 교회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이들은 이 진리에 서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런데 오늘 사도가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에게 그러나 그것을 생각나게,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알고 있고요, 그 진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나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요, 우리 뒤에 13절에도 보면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13절 말씀에도 말씀하고요, 15절 말씀에도 그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는 이미 그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필사적이에요. 필사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하고 실제로 그러한 것을 그 성과를 얻는다라는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는 분명히 다 알고 그 시간에 다 기억까지 하고 나서 그래, 다 알고 있어. 저희가 주일 저녁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피서부터 시작해갖고 장자 재앙까지 이렇게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그것을 한 달 정도 뒤에, 2달 정도 뒤에 시험을 보거나 한번 확인을 해본다고 해보십시오.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쭉쭉쭉쭉쭉 말할수록 보면 저분은 저것도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진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그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가 희미해질 때가 있죠. 오늘 사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너희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진리 위에 서 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항상 너희에게 시간 있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가 이렇게 필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가 지금 자신의 생명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라는 위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네로의 그러한 박해가 굉장히 그러한 심각한 시기이고요, 사도는 자기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성령께서 직감적으로 그에게 아마 알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셨을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지금 13절 이후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내 목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에 너희를 만나기만 하면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또한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혹시라도 내가 떠난 이후에라도 너희가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것을 생각나게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반복적으로요. 이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하는 시대이고, 또한 사도가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과 같이 이 성도들도 위협에 처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한 번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모든 순간에서 그 진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도 사실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이러한 순간에 참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단이 창궐하고 있고요. 잘못된 사상들이 여러 곳곳에서 우리를 침투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TV만 안 보면 그래 우리가 말씀 안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요즘엔 어떻습니까? 얼마 전 한 20년 전에는 PC가 나와갖고 이제 방에서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무엇을 가져다닙니까? 핸드폰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요. 우리의 그러한 복음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가 얼마나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알고 있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할지라도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 도구가, 복음이 적혀 있는 그 도구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오늘 그 뒤에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지금 사도가 지금까지 이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였습니다. 이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진리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복음에, 십자가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전하였느냐면 초대교회는 강림하심을 전하였습니다. 재림에 대하여서 전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우리가 여러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알겠지만 왜 강림하심, 재림에 대하여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 사도들이 그렇게 전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들은 두 가지의 것을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러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것은 그들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행하셨다는 것은 듣게 되었지만, 그러나 심판에 대한 부분은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그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시게 되면, 강림하시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그러한 진리조차도, 아니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또한 그 로마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지, 아니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지만 아니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교묘히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니,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어.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자신이 친히 보았음에 그리스도의 그러한 크신 위엄을 친히 본 그러한 이적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이적은 많은 이적들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사도는 오늘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그가 보았던 것을 나누고 있죠. 그 이적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위엄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또 듣게 되어졌던 놀라운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이것은 누구로부터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죠. 사도는 지금 그의 크신 위엄을 보았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그 변화되신 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크신 위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지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너희에게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더 확실한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후서 우리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또한 신약 성경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대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언급을 합니다.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기록하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기록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나요? 아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어떤 빛 안에서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빛 안에서 읽어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의 그 권위 가운데에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 되는 이유는 이 성경의 그러한 권위와 함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입니까?
이 더 확실한 예언 가운데에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사람이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데를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의 빛 안에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19절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등불과 같으나라는 그 뒤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샛별을 전통적으로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제 많은 성경을 보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성경의 그 빛 아래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겠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굴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또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